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26절을 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을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거룩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제 사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었던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러한 기간이 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브엘라헬로이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브엘라헬로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 의지하며 언약을 전수받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그곳에서 브엘라헬로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죠. 그곳으로 브엘라헬로이에서. 근데 그 복을 받고 분명히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브엘라헬로이에서 큰 흉년, 그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복을 받았다면서요. 복을 받았는데 왜 흉년이 임하냐는 거예요. 흉년이 임했는데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브엘라헬로이에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까지 이르렀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그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 지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더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애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랄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더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곡창지대로서 풍요롭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곳을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잠시만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돌아올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하나님께서는 안 돼. 명령. 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아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여기 머물러라고 오늘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 볼 때에 세속적인 땅이죠. 죄악의 초소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죄 짓는 장소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다라는 게요, 이제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 이 지역적으로 실제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이 더 높은 지역에 있고 애굽이 더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으로 가려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슨 명령이냐? 너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후퇴를 말하는 거잖아. 약속의 땅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신앙의 후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심히 강성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앙모하고, 어떻게 우리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살 궁리를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애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지시하는 땅은 지금 현재는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와 있잖아요. 이 그랄에 있을 뿐만, 그랄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언약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잠깐도 아니에요. 잠시만 갔다 오게 안 돼. 가나안 땅을 잠시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너 가나안 땅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너 명령한 그곳에 있어야 돼, 이렇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삭에게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직접 이번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 받아서 그 가나안에 대한 그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번성해 주시겠다, 100% 언약을 알고 있죠. 근데 이때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실케 해주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삭하고도 약속을 맺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유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언약의 자손들, 하늘과 신령한 언약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이삭아, 네 자손들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복을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말씀의 대가 점점점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받으셨던 언약, 또 원로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그 언약이 점점점 내려올수록 약해지거나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아브라함만 복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삭도 복덩이가 되고 이삭의 자손들도 복덩이가 된대요. 그래서 이삭과 그 자손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을 지금 하게 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아, 너 내가 말씀한 이 애굽 내려가지 말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절대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해.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근데 네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이삭아,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인 줄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그 행함과 그 믿음 때문에 너가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야. 네 부모 덕 받는 거야. 아브라함의 덕으로 네가 이곳에만 거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가 이 땅에 거해도 복을 받는 이유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방이 몰려오겠다는 그 횃불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맹세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은요, 그 땅에 하나님 명령하신 땅에 거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똑같은 복을 이삭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너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아유, 이래서 복을 받겠어. 나를 보면. 그쵸?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평강제일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신령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삭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쌀 10가만이라도 탁 던져주면서 야야야야 잠시 이거 먹고 버텨라.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장소에 머물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으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분명히 이삭도 그 언약을 아는데 상황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이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다시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상기시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지 당장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돈 1,000,000원 주면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근데 이 언약을 이삭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사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6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 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야 그래 아브라함의 그 축복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산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랄이거든요. 근데 그랄의 이름의 뜻이요 정착지, 거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거나 흔들리는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직접.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딱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이렇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에 거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또 축복의 길이 확 열릴 것 같은데 바로 그랬느냐? 아니요.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를 뭐라고 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 자기 아내를 밝혀서 누이다라고 또 거짓말도 해요. 알량한 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은 거기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냐면 이삭이 아직 신앙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이 거기에 보니까 8절인가요? 8절에 보니까 그 그랄에 아직 먹고 사는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그랄을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고생하는 거, 힘든 거, 말씀 붙들려고 바둥바둥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애국은요, 당장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애국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교회를 떠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평강제일교회 이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뜻과 사명의 자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 때문에 혹시나 내가 뜻을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져야 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내팽개치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쨌든 오래 거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가운데에 마침내 흉년 가운데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국제 정세가 아주 시끄럽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는 가운데에 야, 이제는 뭐 사업가들은 다 망했어.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살기는 힘들어. 앞으로는 뭐 집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눈을 돌리시면 물론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말씀, 뜻, 사명의 자리.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법칙으로 다 안 돼.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인데 이삭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면 지가 노력해서 복을 받을 수는 있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금방 어떻게 없어질 복이고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내 환경 탓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탓을 하기 바빠요. 나를 돌아보기 앞서서 누구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치 탓하고 누구 뭐 외국 탓하고 안 돼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요지부둥하고 흔들리고 있는가? 신앙의 후퇴를 겪고 있는가? 머릿속에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요, 우리가 막 복잡해지고 머리가 시끄러워지고 막 속이 시끄러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언약의 땅에 말씀에 내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고 있는 거. 막 올라갔다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명의 자리를 내가 손을 놓게 됩니다. 그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흉년을 당하고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사명의 자리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체험한 복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기근중에 흉년을 맞은 그 중에 말이 100배지.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해서 네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켰더니 봐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한 거야.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더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근데요,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거했더니 그 지역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점점 막 100배 축복 받아가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거기서 강성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는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다
다 망했는데 너 이삭이가 복을 받고 너무 잘 돼. 와, 그리고 막 룰루랄라 이삭이 그 시기 나서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 그랬냐? 시기가 났으면 이삭을 어떻게 바로 해코지하거나 그 이삭이 그 100배 축복 받은 걸 빼들어가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샘을 우물을 다 막아버리냐고요. 이들도 안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이삭이 복을 받은 그 근원이 아브라함의 우물 때문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샘 때문이었구나. 아브라함의 그 말씀의 샘 때문이었구나. 그 근원을 안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그래서 그 우물들을 이삭에게 시기가 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15절 창세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 얼마나 분했겠어.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복도 다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인데 그것을 그 근원을 막아버려? 더 이상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 샘을 막아버려? 메마르게 만들어버려? 너무 이삭이 분이 나죠. 얼마나 원통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고 이 완전히 말씀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한데 이삭은 싸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묵묵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피하고 이게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분명히 강성했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 너희들이 강성하니 떠나가라. 그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실 이삭이 이겨요. 근데 이삭이 한 발 물러갑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댔죠? 그거를 열심히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 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샘을 막아버렸으니까 이삭은 얼마나 메말랐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다 복구를 합니다. 그 속에 있던 모든 흙으로 막았던 거, 어둠의 세력들이 막았던 거 다 끄집어내고 축복의 샘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삭이 어디로 갔었느냐? 그 블레셋이 야 떠나라 우리를 그러면서 시기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았을 때 그랄에서 골짜기로 가게 돼요. 골짜기. 왜 절대로 가나안 땅은 안 떠나요. 그 힘들어도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골짜기. 17절에 나와 있죠. 골짜기라면 어떨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 거예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브라함의 그 샘을 다시 파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샘을 팠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 샘의 물을 마시게 되고 말씀을 마시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그랄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열심히 자기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는 이제 그랄 목자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또 이거 우물을 가지고 싸우니까 또 이게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그 모든 눈물을 삼키면서 계속 우물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셋, 신나, 르호보까지 우물을 파게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그랄 하나님 거하라고 명하신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단순히 너 잘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면서 우물 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은 이제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각자 우리의 심령의 우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고 계속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물 파기 작업을 한 거예요. 복음 전파 운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런 계속해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헌신과 봉사의 수고 우물 파는 것은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동력 그러니까 이 우물 판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와 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땅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그 작업을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의 방해가 없이 르호봇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르호봇 넓게 하는, 지경이 넓게 해주는 그러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속사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분명히 열방이 몰려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따님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가 열심히 구역자, 권사 열심히 내가 지금 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가 그거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복 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방해 공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어둠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피해 딴 데로 가. 그럼 이게 끝나요? 또 다른 모양으로.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그랄 목자들이 또 난리치고, 이게 계속해서 어둠의 역사들은 근데 그게요 어디까지냐? 르호봇까지 가야 돼요. 르호봇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파면 이제는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르호봇은 지경을 넓혀주고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다퉜다. 왜냐면 이게 어둠의 세력이 견줄 수 있는 그 지경이 안 돼요. 이삭이 이제 너무 믿음으로 강성해져가지고 이렇게 건드려도 어떻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끄떡없거든. 믿음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르호봇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이 분명히 우리 평강지역이 지경이 넓은 르호봇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물 파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우물. 우리가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의 땅에 평강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이 심령이 예전같지 않고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이것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내가 거주해야 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사명의 자리, 약속을 붙든 그 자리를 떠나 있지 않고 어느 한순간 예굽에 한 발,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두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또 내 심령이 왜 메마르냐? 그 땅에서 맡겨주신 우물 파는 사명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물 파는 수고를 내가 멈추고 있지는 않아. 아유, 내가 말씀 만나서 이제 40년 이렇게 왔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난 좀 쉬어도 돼. 그러면요 그 우물은 메마릅니다. 은혜가 없어요. 분명 내가 약속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메말르고요. 은혜가 없고요. 힘들기만 해요. 이 땅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경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이죠. 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팔 때 이삭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눈물뿐이에요. 눈물뿐. 내가 말씀 붙잡고 갔더니 갑자기 병마가 나를 닥치질 않나. 갑자기 사업이 망하지를 않나. 누구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속을 그냥 이렇게 괴롭히지를 않나. 이 여러 사건 상황들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갔어요. 그랬을 때 르호봇, 더 이상 어둠의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셈의, 아브라함의 셈의 축복, 엄청난 그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100배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수단인 거고 도구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그 셈, 영생의 셈, 그 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우물 파는 그 수고와 헌신을 이만하면 됐어 하고 좀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언약의 땅에 거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있다고는 한들 그 셈은 메마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삭처럼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주어진 환경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처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간 이렇게 더 널브러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시하신 땅에 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울고불고 그냥 나뒹굴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물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가정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네 자손들도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의 우물, 헌신과 수고의 우물, 말씀의 우물, 예배의 우물, 전도의 우물을 열심히 파고 또 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우리가 현재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너 망해라 죽어라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겠다. 눈물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진짜 막 눈물바람이에요. 이제 곧 나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어두울수록 더 이제 밝은 아침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곧 아버지께서 나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때가 왔구나.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데 말씀의 샘, 영생의 샘, 축복의 샘이 꽉 드디어 이제 생명의 샘이 곧 터지는 그 바로 직전에 그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 나라를 보면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근데 참 하나님은요 이 어둠의 역사를 확 드러내셔요 일부러. 그죠? 네, 그래야지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팔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 정말 지경 넓혀주시고 내 자식 아버지께서 축복의 복덩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 그 복덩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